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의 상황은 사도행전 13장부터 펼쳐집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 모든 지역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장엄한 성령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술사라는 것은 주술하는 사람, 지금의 무당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몬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고 있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은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마리아에서 가장 큰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신에 의해서 자신이 해오고 있었던 그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권능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이 놀랐고 빌립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시몬의 믿음, 시몬의 회심, 그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맙니다.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오로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 그리고 빌립의 능력, 그것뿐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의 부흥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빌립을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하여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를 누가 보았습니까? 시몬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능력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돈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직 매매를 시도했던 최초의 사건이 바로 시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어로 시몬은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하죠.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름에 끝에 Y 하나만 더 붙이면 사이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성직 매매라는 뜻의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명예와 자신의 권위 때문에 하는 성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와 성직을 더럽히는 자들의 모습, 그들의 악한 모습,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취하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몬과 같은 행위,
이 모든 것은 성직 매매의 죄에 해당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주합니다. 하지만 저주하면서도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권하며 기회를 주기는 합니다.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역시 시몬의 태도는 매우 실리적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게, 내가 은과 함께 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가 날까봐, 사회적 지위에 손상이 될까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이 마술사 시몬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돈과 권위로 연결시켰던 시몬. 그런 시몬과 같은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성직 매매를 시도했던 시몬은 돈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 가짜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교인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가짜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현혹하면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삼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서 차별하는 가짜도 있습니다. 아예 태평양을 건너갔다 오면서 가짜 학위와 가짜 안수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 또는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짜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가짜들. 결국 성직 매매를 시도한 시몬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몬에게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처럼 오늘날 가짜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돈과 명성과 함께 그들은 시몬이 경고받은 것처럼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 헛된 예배를 드리며 거짓된 천국,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그들은 따라가고 세상 나라의 기복을 추구하다가 망하게 되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짜들의 추악한 죄상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쳐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까지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가짜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짜들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 척박한 땅에도 빛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